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그냥 우연히 켜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밤이 더 길게 느껴지시나요? 눈을 감아도 마음이 쉬지 않고 숨은 쉬고 있지만 속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밤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자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몸은 누워도 마음은 눕지 않는다는 것을. 밤은 오히려 고요한 아픔을 더 크게 들리게 하죠. 혹시 요즘 자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것이 반갑기보다 지금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봐 더 두려운 마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 8. 이 한 절이 오늘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밤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시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편 4편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작합니다. 억울함, 괴로움, 오해 속에서 그는 외치듯이 기도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당신의 오늘이 그와 같지는 않나요? 억울한 말을 들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받아내십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역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 평안, 쉼,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을 때에도 그분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도, 눈물도, 떨리는 기도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따라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평안히 눕겠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께 저를 맡깁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피곤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이 고백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오늘 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듣는 명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교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심장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말씀은 계속 흐르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문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오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려움을 걸어가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아멘이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고백이 당신의 모든 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곤함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조용히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나요? 눈은 감겼는데 마음은 더 깨어나는 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과거의 실수, 후회의 장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순간들. 그런 밤엔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마음 한 구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혼자 견디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럴 때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고개를 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경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쁘시겠지. 이런 작은 문제까지 기도해도 될까? 난 별로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벌프 그럴수록 더 불러야 한다 벌프고 벌프 곤경 중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 벌프고. 그녀는 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도, 아이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며 잠들었고 어떤 날은 아예 잠들지도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짧은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녀는 이 말씀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불안이 몰려와도 그 말씀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가슴 속의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을 바로 바꾸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만지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기 전, 입술로 짧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평안히 눕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씨앗입니다. 매일 심고 물 주고 기다릴 때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어 보세요. 반복하고 속삭이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평안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잠든 그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밤은 그저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밤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쉬어지는데 가슴이 조여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가 떠오르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떠오르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도 날 버리신 걸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도 위로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경건하지도 않고 믿음도 약하고 기도로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한 자녀도, 눈물 흘리는 자녀도, 말없이 앉아있는 자녀도 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느끼게 하는 진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려도 그분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밤이 끝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다시 시작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짓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마치 무너진 벽돌을 하나하나 주워서 더 단단한 성벽을 세우듯이, 그리고 그 성벽 안에 당신의 눈물이 흘렀던 흔적이, 기도로 쌓였던 고백이, 믿음으로 붙들었던 말씀들이 모두 담기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당신이 목소리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부서진 마음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오늘의 해방의 문장.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고요한 밤, 불이 꺼진 방 안, 그저 숨만 쉬고 있는데 마음은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고요함 속에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그럴 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항상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불이 나지 않는 듯 보이는 심지에 하나님은 작은 불씨 하나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불씨는 한순간에 타오르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을 밀어냅니다. 오늘의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응답의 약속이 아니라 보이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저 이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마치 마른 가지 위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작은 변화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는데 한 자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냥 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 꽃은 작았지만 그녀의 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군요. 말씀 없이, 눈물 없이, 고백 없이 보내는 밤에도 하나님은 불씨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그 자리에, 당신이 외면했던 그 감정 위에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잠들기 전 마지막 한 고백을 남겨보세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의 심지 위에 불씨를 불어넣어주세요. 이 고백이 당신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한 문장.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이 밤을 지나며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처음 이 영상을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던 밤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고 기도 속에서 마음을 열어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말이 없어도, 눈물이 많아도,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이 구절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밤을 지켜줄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 빛은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쳐있던 내면의 평안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오늘 밤 이 말씀을 품고 잠들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벌프 오늘 밤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 벌프이 있다면 짧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밤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내면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당신의 한 줄 고백이 또 다른 이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흘러가도 당신 안에 남습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말씀 앞에 머문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선택이며 영혼의 회복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의 자비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내일 아침 당신의 가슴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제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밤이 끝나도 당신의 평안은 제 안에 남아있게 하소서.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고백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고백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밤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루가 끝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을 다시 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잠듭니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내 기도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 노모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믿음을 떠난 아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 가족과도 멀어진 아들, 밤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이 지나 어느 날 그 아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연락도 없이 어느 금요철 예배 중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뒤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밤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엄마 생각이 났고 예전에 엄마가 늘 기도하던 그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더라고. 그 순간 그 노모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변화는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쌓인 기도는 어느 날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기도하고 잠드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당신의 불안한 밤을 믿음의 밤으로 바꿉니다. 오늘 잠자기 전 1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이름을 불러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시편 4편 8절 말씀을 다시 읊조리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일해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조용한 밤,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빛 하나 없이 깜깜한 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하루를 살아낸 후 머리를 베개에 얹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낮에는 외면했던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중 가장 깊고 무거운 감정, 그것은 바로 벌프, 죄책감 벌프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냥 참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줬지.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우리의 숨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어, 이미 지난 일이잖아.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매일 밤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펼쳐진 책 잠언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움이 없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잠을 잘 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벌프 하나님께 죄책감을 내려놓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안식 벌프에 대한 약속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때의 저를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당신의 은혜로 그 기억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스스로를 풀어주어라.
회개는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그분 앞에 마음을 맡기며 조용히 나를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그 죄책감을 꾀하는 채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울음을 들으십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갈등을 더 키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깊이 미워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던 중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움이 없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때 이후로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제가 너무 미웠고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이 처음으로 쉰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도 그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눈을 감기 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고백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세요.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댓글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주님, 저의 죄책감을 오늘 밤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조차 끝까지 안고 계신 분입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소음은 줄어들지만 우리 마음의 소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끊어진 관계의 기억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용서했더라면, 그 말만 하지 말았더라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마음속을 자꾸만 되감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책과 후회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밤에도 관계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화해의 하나님, 다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외침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끊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와의 오랜 오해로 10년 넘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마다 이제 와서 무슨 말로, 지금은 다 늦었지. 이런 생각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들기 전 유튜브에서 하나의 말씀 묵상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그날 밤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에도 화해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그 후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요즘 내 생각이 잦구나.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어. 혹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자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우리 안의 미안함, 아픔, 서운함,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은 말로 다 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는 다다르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대신 만지게 합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 안에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이 아직도 밤마다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잠들기 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내일 새로운 말을 꺼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마음과 마음 사이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치유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 제가 풀지 못한 관계까지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댓글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용기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견뎠고 참았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잠은 오지 않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명도 해결도 아닌 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쉼은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기대어 내 무게를 모두 내려놓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수면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초대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친 당신을 향해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침대는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는 밤. 몸은 누웠지만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시간. 그럴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 정말 지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뒤섞여 제 안이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 당신 안에서 저를 잠들게 하소서. 어떤 날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피곤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 대신 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숨이 하나님께는 고백이 되고 신뢰가 되고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잠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신뢰. 당신의 내일은 오늘 밤 당신이 어떻게 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잠을 맡겨보세요. 단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내려놓는 쉼을 경험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숨을 쉬며 조용히 누워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하면 이 한 문장을 반복해보세요. 주님, 제가 자는 동안 저를 쉬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곁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시는 장면을. 그 장면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냥 쉬겠습니다. 오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제 주님 안에서 쉽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당신의 회복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 영상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평안이 당신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밤을 지나 후회의 그림자를 지나 무너진 마음의 벽을 지나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이 말씀은 기도문이자 선언이며 당신을 돕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속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단둘이 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했던 마음, 지쳤던 몸, 흔들리던 감정, 이제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이 밤 당신의 품 안에서 잠들고자 합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죄책감 대신 용서를,孤独 대신 임재를 허락하소서. 제가 잠든 사이에도 당신은 저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내일의 새 희망을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 안에 남은 긴장까지도 이 말씀이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이 밤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일의 모든 시작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댓글로 오는 느낌, 하나님의 손길, 잠들기 전의 고백, 혹은 마음속에 남은 한 문장을 나눠주세요. 오늘 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 품 안에서 쉽니다. 이 공간은 믿음의 고백이 모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심장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잠자는 동안 귀 기울여 보세요. 모든 것이 정말로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히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